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수술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은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냥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하여튼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 보고 책을 읽지 말라 뭐 이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 성교 본문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오늘은 원고 없이 하겠나이다 하고서는 이제 다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띄우고 알아서 통역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월달이 뭐냐, 사순절이다. 내가 네 생명 하나 뭐 못 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엄살을 떠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쪽에서 잠깐 오른쪽을 벽 쪽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늘 보는 구절이니까 이게 영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담대하라 라는 걸로 한번 정하자 이래가지고 말씀을 다시 해서 오늘 아침에 원고 확성을 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조금 오늘 힘드시더라도 영어권에 있으신 분들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 내용은요,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2번씩이나 왔던 다윗과 조나단 중에서 한 명인 황구면 목사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준비를 미리 딱 해주셔야지 빨리 우리 저 전백주 집사님이 딱 해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준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CCM 가수 복음성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내용을 가사로 옮겨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를 수 있으면 분은 불러주시고 감상하시기 바라요. 좀 크게 하세요. 이것은 나의 나이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 14, 15, 16장, 그 다음에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니까 그걸 접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날 부분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성찬을 띠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 이 4월을 통과하고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속에서 과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냥 설교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아니다. 이게 사순절에 통과하고 지금 이 4월 달에 첫 번째 주일 메시지가 이렇게 내가 그냥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다시 원고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십자가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라는 의미는 결코 쾌락이 아니겠지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겠지요. 뭔가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 고난, 이것이 우리는 흔히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성경 자체가, 아니 인생 자체가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간 인생의 스토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구절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렇게 최초의 평신도로서, 집사님으로서 최초의 순교를 했던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 멋있게 증거해서 베드로가 증거할 적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멋있는 설교를 스데반이 했는데 돌이 3,000개가 날라왔다 이거예요. 참, 순교했어요. 쉬어보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냥 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또 목사님은 또 3,000개 돌이 날라왔다고 또 뻥치네 그러지 마시고.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결국은 애굽까지 피신가게 되고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와 다윗,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수많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 25절, 27절에 내가 수고했다. 너무너무 애썼다. 그런데 매를 맞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있었다. 배가 3번 파손됐다.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목말랐다. 자지 못했다. 수고하고 애썼다. 굶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결코 이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환난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까지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리라 믿는다 라고 담대하라. Take hear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고 지금도 정말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속 안에서 투쟁하고 있고
또 병실에 에머전시룸에 가 있고 ICU 인텐시브 케어에 가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에 의해서 돌볼 처하는 우리 교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장막의 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잠 못 자며 눈물 흘리며 밤을 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을 내가 갈 건데 이 정도쯤이야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겨라 또 이겼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환난과 핍박 그걸 당하는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아 그렇다, 주님도 33살의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오셔서 살았지만 공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3년 반 정도 하셨지만 그 순간순간 모략과 배신과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겼던 도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주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forgiveness, 용서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려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저들이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훈련받은 너희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지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고 돌아갈 때 벌써 버렸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장면은 용서라는 두 단어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똘똘 뭉쳐질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 역사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생겨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먼저 조셉이 먼저 가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팔려갔단 말이죠.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뭐 흘러가서 이제 꿈의 해석을 해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가뭄을 통과하면서 그 형들이 그죠?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식량을 구하러 드디어 애굽으로 갔을 때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때 요셉이 말했던 것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이여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날을 예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용서의 메시지를 펼쳐집니다. 이것은 12지파가 왕성해서 펼쳐지기 전에 12형제들만 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겨우 70명 정도 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뭉쳐진 12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2지파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이시로서의 하나님 중심으로 쫙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이해한 용서의 메시지가 그 공동체의 파운데이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모르지만은 용서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용서를 뺑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을 뺑 돌려서 가보십시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같은 선상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용서하다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다 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직도 풀지 못할 숙제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서정구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꽁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면서도 제 자신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잊어버린 것 같다가 평상시에는 용서한 것 같다가 딱 보면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에 뭉클한 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여기서 신물이 끄고 올라와가지고 위산 가다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참 예민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여 그냥 마귀의 자녀이었던 너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세상에 그거를 외우면서도 여전히 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야 고난주간이 뭐고 사순절이 뭐고 부활의 영광이 뭐고 머리로서는 팍팍 돌아가지만은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정말 안쓰럽고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이 처량하고 그래서 정말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내가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용도 모르고 우리 아내가 여보 그 노래 부르지 마 내가 멀리 떠날 것 같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왜 이럴 때 왜 나만 쳐다봐. 내가 아내를 떠난다 자식을 떠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떠난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비참했다 이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용서만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지만, 다 힘든 거 압니다. 힘들지만 이번 사순절을 통과하고 고난주간에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 혹시 샌안토니오 커뮤니티 가운데, 혹시 친척 가운데,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먼저 한번 전화해 보시고, 따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그저 좋은 덕담을 하시면서 그런 한번 결론을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믿어주는 거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32절에 제자들이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2절 읽기 전에 31절이 있거든요.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이어지는 말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우리 12 제자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을 간 것을 주님은 미리 벌써 알고 계시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실 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까지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어려운 배신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제자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제자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그 파운데이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거더라고. 이것 또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야, 믿어주는 건 좋은데 믿어줘가지고 손아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가족을 믿지 마라, 뭐를 믿지 마라, 뭐를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믿지 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마라, 사랑을 믿지 마라, 이 세상엔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그냥 딱 부르자마자 목사 이렇게 제가 yes I do 하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콜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이켜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자마자 믿겠다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곁길로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믿어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로서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지 마라, 포기해라,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어져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우리는요 믿는 행동을 해서 믿는 것보다도 믿지 못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귀해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또 한 번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냥 킥아웃 시켜버리면 그냥 나도 못 본 채 할 텐데, 나도 내가 참 부족한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에 너무 왕부담입니다. 주님, 나를 제발 좀 풀어, 릴리스 미.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나가 만난 첫사랑의 감격과 고백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 한밤에 먼 옛날이었지만 네가 이 재단에 와서 밤을 새면서, 아니 철야를 하면서, 아니 심야 시간에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믿어주고 있다. 믿어주고 있다.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목장원 식구들이 있고, 늘 전화해줘야 되고, 늘 붙잡아줘야 되고, 늘 또 두세 번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될 여린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 이거예요. 그냥 울컥 하고 나와도요, 꿀꺽 하고 삼키세요. 한번 엑서사이즈 해볼까요? 울컥 하지 말고 꿀꺽 하고 삼키자. 아멘입니까? 너무 나만 한다고 억울하십니까? 주님이 벌써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꿀꺽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고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아주 비밀 명기 중에 비밀 명기인데 뭐냐 하게 되면,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세 번째가, 첫 번째 다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 용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 수많은 배신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기 본문을 오늘 보더라도 봐요. 각각 다 제갓길로 갈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어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No! 그게 아니라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기도는 수천 번, 수만 번 강조를 해도 여러분 또 한 번 강조를 해야 될 내용이 오늘 이 사순절을 통과하고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은 그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상처난 마음들, 한쪽에선 촛불이고 한쪽에선 태극기고, 누가 이거를 한 마음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사탄에 묶여가지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마음의 상처를 뭘로써 여러분들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얽혀져 있는 실타래와 같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뭘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No. 누구의 위로로? No.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독일은 동서로 갈려져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서독 사람들이 독일의 통일을 두고 1983년 독일 라이프니츠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회에 50여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년 동안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늘지도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989년 83년에 시작했는데 89년 초에 겨우 100여 명, 요 정도 숫자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드디어 6년이 지나고 새해를, 그 당시에 새해가 밝아졌는데 6년 동안에 그렇게 잠잠했던 그 반응이 10월 2일 날,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100명이었는데 9개월이 지났죠. 그 100명이 2만 명으로 숫자가 늘어지게 되고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되어졌고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되어졌고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겠는데 그때에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그랬다고요. 이건 역사의 팩트입니다. 베를린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 그거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너졌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너지기 6년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동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베를린 장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주여,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거의 7년 가까이 드디어 열매를 맺어져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꼬였습니까? 베를린 장벽처럼 수십 년 동안 막혀졌습니까? 남북이 지금 38선에 의해서 묶여졌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꽉 묶여져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사셔도 오케이. 그러나 한 가닥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작정하시고 기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풀어진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번 2017년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흑암의 세력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이지만 더 거기에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깔려져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월을 이런 차원 속에서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드디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4월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4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찬이 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